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무엇이며 삶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정답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 인생에 대하여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그대 인생에 눈물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가? 억울한 일이 있는가? 가슴에 맺힌 한이 있는가? 지나온 삶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너무 섭섭하고 외로운가?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아도 인생에 대한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끝자락에서 고백하는 공통된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나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 인생은 고단했고 허무했고 덧없었고 후회가 된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까?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인간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고 인간의 일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 영생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각종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의 본성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욕심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뺏고 빼앗는 세상이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느라 이 세상은 더욱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길을 잃고 목적을 잃은 채 온갖 죄악과 욕심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에 비해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인생은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았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고작 내 인생이 이걸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을까? 내가 고작 이러려고 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치며 살았을까라고 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인생의 무상함, 덧없음, 허무함만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와 해안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오라고 하시면 마치 앙상한 가지에 걸려있는 마지막 잎새처럼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부귀영화도 다 지나고 나면 다 허망합니다. 대단한 권세도 지나고 나면 다 허망합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과 업적도 지나고 나면 다 허망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도 인생 살아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일 뿐 무엇을 해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심판의 기운이 죄인들 위에 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슬픈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불신자의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다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떤 인생도 별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에 신자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하기를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같이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인도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가 야곱 당신은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군이라는 다윗도 그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고 자식들의 반역과 배신, 아들이 자신의 첩과 통간을 하는 등 그의 인생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도 비록 그가 주를 위한 삶을 살긴 했지만 그는 평생 고통의 세월, 억울한 세월, 늘 당하고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수없이 죽음의 위험을 넘겼고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삶을 보면 그들도 한결같이 고난 없는 인생이 없었고 험악하지 않는 인생이 없었고 억울하지 않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후회 없는 인생이 없고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범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인간의 삶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수고와 슬픔뿐이요 헛되고 헛되며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를 노래한 윤심적이라는 가수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라고 하면서 허무한 내 인생 사랑 하나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혈액탕 강물에 그의 애인 김우진과 함께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도 인생은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십니까? 살아온 날들이 힘들었습니까? 허무하십니까? 후회가 됐습니까? 죽으라고 했는데 앞만 보고 달렸는데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못 놀고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결국 남 좋은 일만 하고 내 인생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부모, 형제, 자식을 위해 사느라 내 청춘, 내 인생을 다 허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천치 같은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인생 말년에 생각하니까 그저 내 인생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내 인생만 생각하면 노년 우울증에 빠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밥맛도 없고 내 인생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원망이 되십니까? 차라리 그때 내가 내 인생 찾을 걸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나도 다 누리고 살 걸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막 후회가 되십니까?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후회가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후회를 하고 무엇을 해도 허무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가 내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는 죄의 본성을 가진 모든 죄인들이 저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영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마귀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척박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은 그래서 온갖 문제, 고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산술적으로는 전혀 계산이 되지 않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삶은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내린 형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굴레요, 인간의 운명이요, 인간의 숙명인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온갖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만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만 속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만 운이 없고 나만 복이 없고 나만 재수가 없고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집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시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를 하자면 끝도 없고 답도 없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에 우리는 마치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의 지뢰밭에서 살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지뢰를 밟을지 아무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걸 밟으면 재수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언제 누가 그런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인생은 짜여진 각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도 한 인간으로서 같은 죄악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각종 문제, 질병, 저주, 고난, 사건, 사고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운명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인데도 여러분 중에는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재수 없고 내가 제일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겪는 사람들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겪는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그 전쟁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철저하게 파괴되어 하루아침에 모두 날아가 버린 그들의 재산, 그들의 부모, 형제, 자식들, 가족들을 잃고 청춘을 다 바쳐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내 청춘, 내 인생, 내 모든 삶까지 나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모두 다 전쟁의 포화 속에 무너져 내리고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기구한 인생들이 어디 한둘이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을 겪은 이들이 어디 한둘이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남들처럼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짧은 인생이라도 꽃봉우리 한번 맺혀보지 못하고 꽃잎처럼 떨어져간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지만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기에 부시키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죄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거기다 마귀까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너무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는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살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살아났는데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잘 나가는가 싶더니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근을 피해 자기 형들이 애굽까지 찾아왔습니다. 형들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지난날의 트라우마가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데 아마도 요셉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악하게 산 것도 아닌데 자신의 고난이 전혀 해석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변치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이 해석되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이 빼앗아간 내 청춘, 너무나 억울한 내 청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셨고 고난이 해석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고난이 해석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안심하고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안심하고 살았는데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라고 하면서 너무 불안해했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총리 요셉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동생이라고 안 했습니다. 요셉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당신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권한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해석이 되었기에 형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형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 억울했는데, 가슴에 사무친 한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자신을 형들 앞에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권한을 주신 것이니까 이제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나는 권한을 받았지만 내 가족을 살렸습니다. 우리 집안을 살렸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만민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형들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형들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억울한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요셉의 인생이 복을 받았고 요셉의 후손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 라고 하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청춘, 내 재산, 내 인생, 저것들 때문에 다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 인생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집안,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 다 살렸다고 말씀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 억울한 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실 것이기에 주님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 주님보다 억울하신 분은 없습니다. 만일 그 주님이 처음부터 나는 죄악 세상에 가기 싫다고, 내가 왜 가냐고, 가봐야 나만 손해보고 나만 희생할 텐데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억울하고 분하다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도 십자가를 졌다. 나도 그걸 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도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십자가, 너무나 억울한 십자가, 나를 죽이고 희생시키는 십자가. 그런데 나에게 남는 것은 저주와 형벌과 죽음뿐. 나에게는 희생만 있고 손해만 있고 억울함만 있어서 나도 지기 싫었다. 나도 무서웠다. 나도 십자가 무서웠고 형벌이 무서웠고 저주가 무서웠고 죽음이 무서웠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무서웠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었다. 그러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 짐을 지기로 하고
그 짐을 져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니 나를 보아라. 암흑의 성도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구원이 있지 않느냐? 영생이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것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힘을 내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지금까지 우리의 이해할 수 없었던 삶,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삶, 인정할 수 없었던 삶, 해석되지 않았던 모든 삶,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너무 억울하다고 느꼈던 모든 삶, 그저 나만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삶도 이런 운명적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은 보상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 구원의 날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시 억울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억울한 삶들을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기에 억울한 내 인생을 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내에서의 억울함, 분노, 이 모든 것은 그날 그분이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것이기에 허무한 내 인생을 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곳이 완벽한 세상이 아니고 죄악 세상임을 알고 가장 완벽한 세계인 천국에 가면 나의 모든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억울한 이 세상, 고단한 이 세상,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천국에서 나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영원한 행복으로 바뀌어질 그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보고 주님 보고 천국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다 나의 억울함과 내 눈물을 씻겨주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다. 오직 그것만이 영원한 빛과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험한 내 인생을 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 사느라고 살았습니다. 발버둥 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일이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할 때도 많고 허무할 때도 많고 내 인생이 왜 이랬는가 나를 자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해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 걸 압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될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